(25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기 갖다 놓으십시오.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매겨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맹하여 총영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이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아멘. 원래 30절 말씀까지인데 좀 길 것 같아서 25절까지 끊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신 삶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의 이 땅에서 삶은 무슨 삶입니까?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잇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는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더 나은 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더 나은 의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옛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하늘의 상이 있는 그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압제를 받는 그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도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더 나은 의를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애굽 때에는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모압 왕을 이기지 못하여 여호와가 왕인데 그럼 여호와를 섬겨야 될 백성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모압 왕을 섬기며 또한요 이제 종려나무 성읍까지 빼앗긴 자들이 되었죠. 문제는 그 육적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모압 왕을 섬기는 자들은요 종려나무 성읍을 다 빼앗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모압 왕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압과 같이 롯의 자손인 그 모압과 같이 사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요. 재물이 있어야죠. 좋은 직장 가야죠.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시험도 보고 뭐 해야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세상의 도리.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곧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더 나아가서는 그 아말렉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기까지 하는 그 종려나무 성읍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말로는 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모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 모압 왕을 섬긴다는 의미는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여리고가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지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들에게 구원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고 있지.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첫사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우리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보다 잠깐 육신에 있는 그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 때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말라기와 사사기를 같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렇죠? 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았다면, 덧입었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말라기 1장 2절에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묻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라기는 포로 이후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원망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확증을 우리가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경건치 못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성령의 그 핏부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모압과 같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사람의 도리처럼 사람이 웃사람을 공경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사람 자기 몸,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독생자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아이들의 그 동전 맨입 뺏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께 열심히 하자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상 복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겨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또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쌓게 하시는 구원의 재료로 주시는 하나님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섬겨서 내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 감사해서 또 우리를 육신 입혀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이제 진리 안에서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요. 분명히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나를 사셨을 건데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정이. 그러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까지라도 여호와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하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도 싫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케 하셔서 우리를 붙이십니다. 그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여호와 찾거든요. 참 우리가 미련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미련한 것 같아요. 은혜를 계속 주시면요,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그거 한번 빼앗겨 봐야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은혜였는지. 또한 그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 누가 주셨습니까? 모압 왕이 가져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통해서 그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악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괴로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여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이제 사사를 통해서 자기들 속에 역사하는 그 악이 무엇인지,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 속에 있는 악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깨닫는 사람 몇 명 있었겠지요. 깨닫지 못하니까 또 그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압과 같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과 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찾지 못해요. 그럼 육신이 괴롭습니까, 요즘에? 아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의 영이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처럼 죽을 때까지 육신의 연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세 때는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특별히 모압 왕이라고 할 때는요, 복술의 예물을 드리는 자이며 또 누구를 저주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모압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아래 있단 말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복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저주를 받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복술의 예물이에요. 복술의 예물. 내가 이만큼 가져가니까 잘 봐주시고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것이죠. 모압 왕은요, 에글론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예? 곧 그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 배만 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육신으로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자들. 문제는 우리 시편이나 구약을 보면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가 왕이다. 여호와가 너희 왕이다 하는 말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들의? 모압 왕이 되었어요. 모압 왕이. 여호와를 섬겨야 될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을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바알 부올이죠.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자기 배를 섬기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섬기죠. 근데 그들의 삶은요, 현실적 무신론이에요.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아요. 무신론입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 섬기고 안 섬기고 삶을 봐야 되네요, 삶을. 말은 교회 나가요. 근데 삶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15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께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왜 부르짖습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 그럼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죠.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부르짖는 자들, 그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그건 1차적인 것만 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환경과 모압 왕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 곤고하게 하셔서 괴롭게 하셔서 그들로 부르짖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바람과 물결도 명하니까 순종하는, 제자들 뭐만 봅니까? 순종하는 물결, 그것만 보지요. 일으키시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하신다고 말하면서도요, 뭔 못 봅니까?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죠. 꼭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모압 왕을 강성케 하셨죠. 그 모압 왕을 통해서 한 번,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모압 왕을 일으키셔서 그 모압 왕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라가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역사는요, 우리가 바로 하니까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간음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눈 깜빡할 사이에 놓지 않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18년이나 모압 왕을 섬깁니까? 그 1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죠. 모압으로 하여금 섬기도록.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았든지 18년 동안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예? 오래 참으심이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18년 동안이나 참고 계시죠. 왜요? 스스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려서 때리는 것 때문에 죄값을 벌로 받아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스스로 여호와를 찾아요. 그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구원은 항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모압 왕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그 모압 왕을 무찌르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항상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을 강성케 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그 사사를 통한 구원, 에훗을 통한 구원은 먼저는 보이는 대적인 모압 왕을 무찌르는 구원이지만 영적인 의미에 들어가서는요, 그들 속에 역사하던 그 악을 제하여 주시는 구원이죠. 특별히 말하면 육적 이스라엘은요, 모압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압 왕을 통해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모압의 요소를 빼주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이죠? 한날 한날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와 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보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나요? 모세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들로 여호와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이 곧아요.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주의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소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근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죄악을 어떻게 사하십니까? 근데 사사기에는 뭐가 안 나옵니까? 성막이 딱 드러나게 나오지 않지요. 그들이 율법의 저주, 율법을 범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시는 그 십자가는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모세는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 모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봅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한 선진들은요, 다 누구 안에 살아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것이죠. 오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여전히 옛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에게는요, 지금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도 수건이 눈에 가려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세상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든, 그 진리의 말씀, 하늘의 상을 얻게 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이 공고해지는 것이죠.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의 영이 있으니까 공고하지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일까? 네. 우리 영이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사의 특징, 에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럼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의 뜻이 무엇이죠?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럼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이사야서 41장 오늘 묵도 시간에 10절부터 13절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 근데 문제는 이 에웃은요, 베냐민 사람이면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면서도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무엇인가? 팔 절 이하에 보시면, 이사야 41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위에는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뭐 하는 데서 불렀습니까?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계시해 주셔서 그를 부르셨죠. 뭐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자기를 그 영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어디서부터 붙들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것이죠. 또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지금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 41장에서는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까? 동서남북에서부터 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게 이르기를, 너를 부르고, 그러니까 부르는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육적 이스라엘 보면 육적 이스라엘 부르셨죠. 부르시니까 그들이 잘 했습니까? 맨날 여호와 앞에서 시험하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늘 악을 행한 그들을 실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징표가 무엇이지요? 상징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함께 하시잖아요, 성막.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이 함께 하십니다. 목이 고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럼 성막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내게 잘못을 한 3번만 하면요, 나 당신 이제 다시는 안 만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유하신 하나님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깨닫는 자들로 어떻게 하십니까? 굳세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뭐가 굳셉니까? 내가 그럼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굳센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괴수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굳센 자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이게 베냐민이에요. 네?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십니까? 여기 보시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니까 사람의 손은 안 들어갔어요. 그죠? 사람의 손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여기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요. 그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목이 곧아서 죄와 악을 행하는 그 백성을 그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오히려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여기 보니까 이제 먼저는요 율법을 행해야 될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범하는 그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오른손,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제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고 그들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럼 그들의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오른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이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오른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에훗은 어떤 오른손을 가져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오른손을 가져야 되고, 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오른손이 돼야죠. 근데 베냐민은 무슨 손입니까? 에훗은 무슨 손입니까? 왼손입니다. 왼손. 에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장엄함, 곧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에훗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모압 왕에게 그 곡물을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그럼 베냐민 왼손이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 그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왼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왼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왼손이라는 이 의미는 왼손잡이죠. 왼손잡이는 주석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른손에 장애를 입어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나 설교집을 보면 장애인 사사다라고 말하죠.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요,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또 누가 나오죠?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700명이 있죠. 다 왼손잡이라.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왼손잡이라고 쓸 때 에훗과 이 베냐민 지파 700명 왼손잡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을 70인용,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 성경에서는요, 이 왼손잡이를 쓸 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다라고 썼어요. 그럼 여기 700명은 이 베냐민 지파의 군사 중에서도 특별히 더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700명이죠. 물매를 던지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기보다는요, 오른손도 잘 쓰지만 왼손이 숙달되어서 왼손을 더 잘 쓰는 자들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 20장에 있는 자들의 왼손은 어떤 왼손입니까? 19장부터 시작하죠. 19장 2절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있는데 첩을 취하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했지요. 행음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의 성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을 죽이잖아요. 정죄해서 죽이잖아요. 그럼 베냐민이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것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목을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 말씀하죠. 그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죠. 근데 물매는 또 누가 던집니까? 물매는 누가 던졌죠? 다윗이 던지잖아요. 다윗은 17세에 물매를 던지죠. 근데 누구를 잡는 물매입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잡는 물매예요. 네? 그런데 베냐민의 물매는 누구를 죽이는 물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행음을 했다고 그것을 정죄하여 죽이는 물매예요. 그게 왼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죄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여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그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에훗이 왼손입니다. 근데
에웃을 왼손이라고 할 때는 이 20장에 사사기 20장에 나타난 그들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사사기 20장에는요, 그 700명은 무엇을 던지는 자들이고요? 물매를 던지는 자들이고, 그럼 에웃도 물매를 던지는 왼손입니까?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날성 칼을 가진 왼손입니까? 전혀 달라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어떤 자입니까? 공물을 바치는데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지금. 그럼 베냐민을 왼손잡이라고 할 때는 그 역사적인, 그 의미, 하나님께서 에웃이 베냐민의 아들이면서도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밝혀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오른손의 아들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면 왼손잡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뭘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종려나무 성을 빼앗깁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잖아요. 네? 근데 빼앗겼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 더 깊게 한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한다고 해서 그들을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압을 강성케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잖아요. 그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를 행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심을 통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왼손잡이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2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맞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들이 잘할 때만 일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이 범죄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사사기는요,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목이 곧아서 폐역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게 왼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사야서 41장을 근거해 보면,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다는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돕잖아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에웃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에웃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뭘 못 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돕지 않고 있습니까? 돕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는 모압 왕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은 보지 못하고
그 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붙이실 때 우리가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그 악한 자만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를 붙여서 내게 붙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원망하는 거죠. 남편이 저랬어. 아내가 저랬어. 저 사람이 저랬어.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참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저 사람 싫어서. 네?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만 보고 있습니까? 겉에 눈은 잘 봐요. 겉눈은 잘 봐요. 근데 신령한 눈은 다 죽었어요. 네? 신령한 눈은 죽었어요. 신령한 눈은. 네?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니까 육적인 사랑에 매달리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에. 그러니까 육적인 저 사람 나 사랑 안 해줘. 이방인은 똑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건데 저 사람 사랑 안 하니까 나 사랑 안 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근데 부모 공경은 내가 부모 공경 잘하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을 잘하면 부모도 공경하게 돼 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지금 에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웃이 그러면 의미 없이 민족의 앞잡이로 그 공물을 바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리라 말씀했는데 오히려 모압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라도 그 백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자기가 나서서 일하는 것이죠.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분명히 악을 행하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봤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도 봤을 것인데 그걸 못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죄와 악을 행해요. 네?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네? 내가 하나님 잘생겼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몇몇 암에 걸리신 권사님들 보니 원망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은요,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섬겼으니까요. 네?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자녀도 잘 돼야 돼. 그래야 되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웃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네?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공물을 바치는데,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누구 손을 통해서, 누구를 의탁하여서 공물을 바칩니까? 왼손잡이 사사인 에웃을 통해서, 에웃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왼손잡이라는 말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또한요, 하나님이 자기를 참으로 도우시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속에 역사하는 모압의 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모압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게 모압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왼손잡이를 쓰신 이유는 뭐냐면, 에웃은요, 이 사사기 3장 16절부터 23절까지가 무엇입니까? 에웃이 자기 왼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여줘요. 3장 16절부터. 그래서 16절에 보면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가지고 우편 다리에 속에 차고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지요. 그리고서 18절에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하고 왕에게 나가죠. 그리고 왕을 찌르죠. 죽이고 이제 도망가죠. 근데 여기 3장 16절부터 23절 안에 다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3장 9절 10절을 보시면 온니엘이 나오죠. 사사 온니엘. 9절에 보시면 사사기 3장 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뭐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말씀했죠. 근데 에웃은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말도 없어요. 또요, 사사기 4장 3절에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하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사가 드보라인데요.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 드보라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사기 6장 11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나오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기드온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셔 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하잖아요.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잖아요. 그럼 기드온의 힘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힘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자기 팔로 안으시고 다 자기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자녀들을 품은같이 그들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밝히 보고 가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내 힘을 내 믿음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럼 애굽에서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못한 게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죠? 여기 보면 사사들에게는요, 신들이 임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든지 또요, 그에게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웃에게는요, 그런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에웃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16절에서 23절이 무엇입니까? 에웃의 방법이에요. 에웃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 그 방법이죠. 왼손의 방법입니다. 네? 왼손의 방법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는 왼손잡이와 에웃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웃은 보면 16절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속에 차고 옷 속에 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물매와 칼은 뭐가 다릅니까? 에웃은요, 뭐가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에웃은 그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칼입니까? 대적을 죽이는 칼입니까? 근데 왼손잡이, 그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물매를 던지는 왼손잡이들은 이방을 죽이는 물매가 아니라 다윗처럼 골리앗을 할례 없는 자들을 죽이는 물매가 아니라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여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에웃은요, 왼손은 왼손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왼손입니까?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있는 왼손이죠. 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칼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네?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날선 칼을 만들어. 그리고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 알죠.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두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아요. 온니엘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아요.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에웃은 달라요. 에웃이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에웃은요, 좌우의 날선검, 율법의 말씀은 갖고 있어요. 근데요, 86세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의 검을 가진 자들이죠.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하는 왼손입니다. 그래서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어디에다 숨깁니까? 오른 여기 보시면 어디에 숨겼습니까? 우편 다리 속옷에 찼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왼손을 우편 다리에 찼어요. 근데 쓰는 건 어느 손을 씁니까? 보시면 이 몇 절입니까? 21절에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편 다리에 있는 칼은 무슨 칼이냐면요, 모압 왕을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죽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죽여야 됩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칼을 빼서 내가. 에훗은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붙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는 거잖아요. 여호와 영광을. 근데 19절에 보면 19절이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그러죠. 그럼 잘 보세요. 아니 그러면 곡물 갖고 가서 거기서 하면 될 건데 곡물을 가지고 다 바치고 나와서 돌려보내고 곡물을 메고 온 자는 돌려보내고 자기는 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해서 그 어디서 돌아왔는지를 딱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입니다. 그럼 길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할례였죠.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 돌 뜨는 곳이 나오죠. 돌 뜨는 곳은 문자적 의미로 돌 우상들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돌로 표시된 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조각된 돌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 할례가 맞는데 길갈에서 할례,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 뭘로 행하나요? 돌로 행하죠. 부싯돌로.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무슨 할례입니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 대하여 내가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길갈에 가는 돌 뜨는 곳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 에훗이 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됨을 알고 있는 거죠. 에훗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행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 바알 부호를 섬기고 있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을 따라서, 모압 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죠. 헛되이 경배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니까 모압 사람처럼 될 때에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헛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교훈으로 율법을 삼아 가르칠 때에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자들. 그거는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니까 육신으로 사는 동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입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나가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입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율법이 아니라 그걸 행하면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율법을 행해야 될 자들이 모압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헛된 자들이 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모압 왕을 들어갈 때 모압 왕은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바알 부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에훗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려면 그 미혹하는 그 교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어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누구 칼로 끊고 있습니까? 자기 칼로.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재물을 버리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재물을 내가 버리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 자기 부인 되려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어야 됩니까? 우린 못 끊어요. 그 자기가 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맞아요. 오른편에 있으니까, 그 검이 오른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문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끊어져야 되는데.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봇이 만드는 칼입니다. 근데 19절에 보시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봇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봇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봇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잘 보시면 19절에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여기 은밀한 일이라고 쓴 원어에서는요,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한다는 의미죠. 그럼 모압도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섬겨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요, 사람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 섬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감리교나 천주교는 이미 제사 지내는 걸 다 허용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한국에선 사람의 도리예요. 조상에게 절하는 게, 조상 제사 지내는 게 한국의 도리니까 그 도리를 허용해 준 거예요. 네? 사람의 교훈이에요. 그럼 모압도 하나님 섬기잖아요. 왜? 롯의 후손이니까. 롯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여호와의 동산. 근데 어떤 여호와의 동산이요?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근데 롯은 아직 모압은 아니죠. 왜요? 롯에겐 뭐가 있으니까요? 율법이 있으니까.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요, 의로운 롯이잖아요. 근데 모압은요, 모압이 될 때에는요, 술 취해서 난 거예요. 동굴 속에서 빚 없이 사람이 도리를 쫓아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율법에 그 의도 없어요. 채소의 의도 없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뱀과 독사의 교훈이 된 거죠. 그 20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라고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 예? 사사 에봇을 들어서, 그렇죠? 에봇은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에봇이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사를 보면 사사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거나 말씀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사사인지, 그렇죠? 근데 에봇은 몰라요. 에봇은 몰라요. 네?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21절에 보면 에봇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어떤 몸입니까? 모압 왕의 몸은 유다서 1장 12절에 자기 몸만 살찌우는 목자입니다. 근데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고 있습니다.
은밀한 게 뭡니까? 은밀한 일이. 모압 왕은 몰라요. 은밀한 게 뭔지. 그런데요, 에훗은 알고 있어요. 은밀한 게 뭔지. 은밀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아는 거죠. 모압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모압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은밀한 거잖아요. 근데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모압 왕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몰라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하고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왼손으로, 오른편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그 칼을 왼손으로 사용하는 자죠. 왼손으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어디 귀를 칩니까? 오른편 귀를 치지요. 오른편 귀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검을 칼집에, 집에 도로 넣으라 말씀하죠. 근데 그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그러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니까 그러면 참 지금 육적 대제사장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종은 옛 계명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대제사장 쫓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참된 제사장.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말씀하신 대제사장을 보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육적인 제사장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대제사장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칼로 오른편 귀를 치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손이 무슨 손입니까? 왼손이죠. 왼손. 맞긴 맞아요. 그렇죠? 맞긴 맞잖아요. 어느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그 육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를 잡으려 하는 그를 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쳐야지. 오른손으로 쳐야지. 왼손으로 치죠. 왼손으로 치니까 상대방은요, 오른 귀가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의 칼이 무슨 칼입니까? 네?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 그럼 대제사장의 종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오른 귀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귀가 없어요. 이제 들을 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 뭐 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자들을 만나면요,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죠. 그럼 너 봐라. 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럼 너 하늘에서 났냐? 어디서 났냐? 왜 본향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막 헷갈려 가지고요. 문제는요, 제가 그때 얼마나 미련했는지요. 그 칼 가지고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른 귀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있는 믿음마저도 믿음이 없잖아요. 이제 홍해 막 건넜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 육적인 말씀 그 만나 육신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그들에게 왜 영의 양식을 못 받아먹느냐고 그 오른 귀를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가서 깨부시고 이기는 게 그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맞긴 맞죠. 그 교훈이. 에훗이 든 칼이 맞긴 맞아요. 근데요, 왼손으로 쓰고 있어요. 왼손으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참아야 됩니까?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들도 누가 믿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믿어진 거예요. 문제는요, 창세전에 택하신 거 그걸 모르는 거죠. 얘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복과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죠. 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복음은 믿어졌지만 구원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상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옳은 길을 다 자르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랐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옳은 길을 만지셔서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왼손으로 휘둘렀어요. 칼을. 하나님 말씀 바른 검을 갖고 있어요. 날선 검이에요. 근데요, 그거를 가지고요, 옳은 귀를 자르는 그 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변론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귀하다, 이 귀하다. 변론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옳은 귀를 자르는 거예요. 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요, 이 말씀을 했는데 탁 치고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요, 생각해 볼 만한 것만 몇 개만 던져주면 돼요. 생각해 볼 만한 거. 네? 예수님도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낫냐? 하늘에서 낫냐? 어? 그럼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냐? 영도 있냐? 그럼 영은 언제 지음받았냐? 분명히 천사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도 피조물이니까 지음받았을 거 아니냐? 그걸 의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육신의 고향 너 난 곳이 어디냐? 그럼 우리의 본향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네. 너 봐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 아들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무슨 족보냐? 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문들을 자꾸 던져주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옛날에 저처럼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거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줘야 되는 거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막 달려주던 자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말하면 막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대꾸 안 해요. 그냥 가버려요. 가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저는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더 핏대를 올려가지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죠. 에웃은 망하지 않아요. 돌이키니까 뒤에 가면. 그런데요, 베냐민 집파 700명은요 검으로 망하잖아요. 결국은 왼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집파가 멸종을 받아요. 거의 그 망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다 왼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왼손으로 사고 친 거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어요. 근데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왼손이요, 이제 물매가 되면 안 돼요. 물매가 되면요, 자기 교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여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야기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되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내가 연약한 자에게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지만 연약한 자와 같이 되는 거죠. 그게 오른손으로 오른칼을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하는 자지요, 사도 바울.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에웃은요, 왼손이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않잖아요. 에웃을 통해서 이룬 건 맞아요. 그거 이루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미치고 말하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그 칼 때문에 모압 왕이 죽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통쾌하죠. 그렇죠? 통쾌하죠. 네. 그러나 왼손이에요. 왼손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왼손으로 많이 살았죠. 판단하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말씀이 나올 건데. 비판하잖아요. 누구 비판했습니까? 그러면 이 교인들 비판했잖아요. 저 권사님은 어때서 저렇고, 저 집사님은 어때서 저렇고, 우리 전도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뭡니까?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왼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오른손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왼손의 칼을 가지니까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욕하는 소리를 일반 집사님이 들었어 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옳은 길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그 사람 못 들어요. 왜요? 그게 자기 속에 딱 있어가지고, 별미처럼 딱 있어가지고요. 예? 권사님들이야, 그게 연약한, 자기가, 예? 목회자도 연약한 부분이다. 그게 장성하면 그게 되잖아, 이해가. 저 사람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예?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나 이런 분들은요, 아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온전해야 되는데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별미예요. 왜 다 왼손을 가지고 있어요, 왼손을. 그 왼손을 가지고 다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맞지요? 왜 안 맞습니까? 권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권사님 주일 범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주일 지키는 건 하나님 말씀 맞는데 왼손 가지고 휘두르니까 그거 듣는 사람은요, 그 칼에 다 나가요. 권사님도 저런데 나는 뭐 나는 믿음 없는데 권사님보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제가 왼손잡이였고요. 우리가 왼손잡이. 우리가 왼손잡이일 때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다 왼손잡이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다 왼손잡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들에게도 나의 같은 신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아니에요. 자꾸 말씀 가지고 안으로 가면 안 되죠. 말씀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 불렀는데, 이게 자꾸 찌부러드는 거예요. 안으로만 도는 거죠, 안으로만. 그러니까 안으로만 자꾸 가니까요, 그 칼을 가지고 밖에다 써야 되는데요, 안에다만 쓰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왼손만 휘두르는 거죠. 그 왼손으로 찌르면요, 배만 위에 산자니까 찌르면 뭐가 다 나옵니까? 악취만 나오죠, 악취만. 썩은 냄새만. 그리스도인인데 썩은 향취만 나요. 왼손으로 치면 썩을 냄새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까? 그럼 안 나요. 근데 다 온전치 못하거든요. 왼손으로 치면 다 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에웃을 받으세요. 에웃을 받으세요. 왜요? 악한 마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에웃이 바라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86세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하가를 취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줬지요.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치욕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사라는요, 그거 초월했어요. 이제 나를 통해서는 안 주려나 보다.
젊은 여자를 통해서. 그럼 그때 사례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염려하다 보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주신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그 목숨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때가 되면 하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에웃의 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웃과 같이 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너무나 밝게 보이는 거예요. 지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다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말은 안 해도요, 내 속에 다 헤아려 버렸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은밀하니까. 내가 저 사람 막 귀를 다 쳤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네? 미운 거예요. 뭐냐면요, 공분 있잖아요. 공분. 예? 비누아스가 그 미디안 여자, 그 바알보올의 그 사술에 걸려가지고 바알보올을 다려오는 그 남자 여자를 쫓아가서 창으로 배를 뚫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술로 말미암아 우상 여자 미디안 여자를 취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를 배를 뚫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배만 위하여 섬기는 그 배를 뚫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분으로 한 거예요. 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따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에웃은 어떻습니까? 그 오른손이 되지 못하고 왼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에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에웃을 다음 시간에 에웃을 온전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온이 임하게 하십니다. 임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렸습니까? 근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전도사님이 단에서 날카롭게 드러냈지요. 그것은 여러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게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비판하고 헤아리는 데 써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걸 해봤으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해봤으니까요. 이제는요, 오른손으로 칼집에 넣어야지. 칼집에 넣었으니까요, 칼날은 안 보여요. 칼집에 넣으면 칼날은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칼집만 보여요. 근데 그 칼집을, 그러면 예수님의 지자들이 그 칼집처럼 안 휘둘렀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자기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자기들이 회개해, 자기들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의 역사예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악업까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자신이요. 너무나도 그 사사에웃의 당시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가 많고 우리 안에 그 미디안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도리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육적으로 익힌 경험이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 하고 내가 그걸 자르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도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하게 하세요. 구원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나은 의를 행할 자로 그 상을 얻을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목이 곧아서 죄와 악을 행하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임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오늘도 의롭다 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우리에게 늘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성령의 핏부림으로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역과 같이 미련하게 왼손으로 그 검을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바울과 같이 그 오른손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참으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는 우리의 오른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도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적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그 죄악을 행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역사하시는 모압 왕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왼손인 저희들까지라도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오른손의 아들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을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2장입니다)
불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었지만 불법이죠, 불법. 한마디로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법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대로 휘둘러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찬송 보신 것처럼 기도하고, 먼저 기도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왔으면 그 말씀 가지고 헤아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기도하는 게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형제를 헤아리거나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헤아려도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헤아리면요, 헤아림 받습니다. 저는 교육을 아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참 감사하게 끝났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